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어떤 계략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위기 가운데 유다의 리더십과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구원을 경험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시편 기자의 내용으로 가게 될 겁니다. 내일 말씀도 기대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두 개의 다른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이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 9장의 이제 하반절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불임절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이 도성에 사는 이 바사 메대 제국에 사는 모든 그 유다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첫 번째 편지는 이 왕국의 총리격이 된 이 모르드게가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에 불임절을 기념하라 그래서 보낸 내용의 편지였거든요. 22절 보세요.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런 편지의 내용을 유다인들에게 모르드게가 어제는 보냈었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역사적인 이 구원의 날을 그냥 각각 제각각 자기 기분대로 보내지 말고 각각 취향대로 즐거워할 게 아니라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내라 라는 첫 번째 내용의 편지였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후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으로 편지를 다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전권으로 보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뉴 킹 제임스 버전 29절 보면은 It wrote with full authority to confirm이에요. 아주 모든 그 권력을 총동원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랬냐? Confirm this second letter about Purim 그래요. 이게 이 불임절에 대한 이 두 번째 편지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재정을 완전히 confirm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총리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 제국의 왕후이자 유다인 출신인 이 에스더의 권력을 총동원했대요. 그래서 이날을 대대손손 유다인들은 이 불임절로 지켜야 한다라고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 제2의 유월절이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치 출애굽하던 날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유월절로 지키는 것처럼 지금 이 유다인들도 이 하만의 계략으로 해서 완전히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죠. 제2의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전달되는 분위기를 보면 이 왕후와 총리가 그저 권력으로 눌러서 명령하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30절 보세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그래요. 여기서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달린 그 편지 그래요.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이 편지를 보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당신이 개척한 교회를 사랑과 격려와 어떤 권면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 편지. 하지만 그 편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편지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둘의 전권을 담아서 편지를 유다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위로부터 이렇게 하달되는 공문서는 딱딱하고 정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국 127지방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 불임절을 잘 기억해서 잘 지키라 이런 명령에 앞서서 위로와 격려가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마 이 구원의 순간을 이뤄내기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와 간구로 동참한
그 공동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역사적인 날이 하나님만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응답,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날일까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이 날을 지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그냥 딱딱한 조서처럼 보낼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뤄낸 일, 이 일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자는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보낸 거예요.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도 물론 들었겠지만, 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이 아달월 13일, 원래 사형 선고받은 날들이었잖아요. 이 날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은 원래 유다 모든 민족들이 이 원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날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자기에게 절 안 하는 모르드게 하나 잡겠다고 그 민족 모두를 다 말살하려고 계획을 짰잖아요. 또 그 일의 정당성과 나름대로 객관성을 부여한답시고 이 주사위 일종인 어떤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의 일종인 이 부르라는 것을 이렇게 던졌든지 굴렸든지 해서 사형 날짜 그 일자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11개월 뒤인 아달월 13일이 정해졌던 거거든요. 던진 그날부터. 그날 유다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를 던지던 날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들은 키득키득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 어느 날로 잡힐까? 저 유다인들을 언제 죽일까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한 달이면 충분한데 11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네, 저 사람들 죽이려면. 안 그래도 유다 사람들 자기들 10만 진짜라고 떠들어대는데 꼴 사나웠는데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가만히 보면 하만 혼자 악해서 이 일들이 순전히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다 동참한 거죠.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에 가장 가까운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그 일을 발견해냈고 왕을 살렸죠. 그 큰 공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덮어버렸단 말이죠. 분위기를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왕의 조서에 찍힌 이제 인장으로 이제 유다는 아달월 13일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뺄 수도 없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들은 처해 있었죠. 철저한 실패, 이 좌절의 이민 생활이 끝나가는 그때 하나님은 완벽한 그 타이밍을 가리켜서 이들을 살려주셨어요. 부르를 던져서 유다 민족의 사형 선고 잡은 날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대적을 도말하는 그 날로, 구원의 날로, 승리의 날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더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본문 31절 보세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래요. 이 불임절은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식하며 부르짖는 동안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한 정한 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한 바 그리고 정한 바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쿰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기본적으로 일어나다,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확고해지다 혹은 세워지다로 확장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후와 총리가 확증해서 명령한 이 두 번째 편지는 확고한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명령을 쫓아서 금식하는 부르짖는 자들 역시 이미 그 일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지키는 날은 언제인가요? 이 매주 썬데이에 주님의 날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또 그날을 구원의 날로, 감사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혹은 새벽 기도 때, 금요 기도 때 각자 나름대로 기억하고 지키는 감사의 날이, 예배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정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때때로 금식하게 되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사형 선고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 유다 사람들은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뭘 정했을까요? 마음에 그들이 기도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말할 수 없는 이 반전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소원은 적어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 아니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이들이 마음 가운데 정하고 소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해낸 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이 사람의 아름다운 결말을 기억하면서 에스더서를 마치고 있어요. 10장 1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수산 있는 본토 그 궁 있는 뿐만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모든 섬들에도, 그 나라들에도 조공을 받을 만큼 그 왕의 치세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의 시작을 보세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그래요. 이 1절과 2절의 내용만 가만히 보면 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 메데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업적을 기리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당시 메데 바사 제국을 통합한 왕의 이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10장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제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왕이 한 일 중에 또 좋은 일, 아주 큰 일이 있는데 바로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정확히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일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역대 일기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왕의 총애를 받아서 2인자 자리에 올랐던 아말렉 사람 하만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왕국 문지기 출신이었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잖아요. 그가 미움을 살리리라고는 하만에게 그냥 절하지 않았던 것, 신앙의 기계를 절대 굽히지 않았던 것, 그것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왕의 힘을 빌려서 온 유다 민족이 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랬던 그를 왕이 존귀하게 높여준 거죠.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이 그를 존귀하게 높여준 것 같지만 결국 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를 어떻게 존귀하게 높여주셨는가? 3절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래요. 왕국 문지기 출신이 제국 서열 2인자 자리로 올라간 거죠. 하만이 왕의 지위를 등에 업고 허튼 짓 했던 그 자리, 왕권 말고는 부러울 게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이 모르드게가 앉게 된 거예요. 계속 보세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래요. 제국의 총리가 됐다고 자연적으로 동포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민사회 살아가면서 보시면 같은 동족이라고 다 존경하고 그러지 않죠. 자기밖에 모르고 권력 누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같은 민족이라도. 그동안 지켜온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 그리고 신실한 성품으로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그 땅에서 잘 되도록 힘썼고 그들의 안전에 늘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 충성된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평화와 안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불임절이 제2의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제2의 요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번영과 평화를 허락하셨잖아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메데바사 제국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우뚝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대항한 원수들을 모조리 죽이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메데바사 왕의 역대일기에 기록되었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요. 유다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민족의 그 우월성 고취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의 결론이 이렇게 단순히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이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메데 바사 왕국이 강력한 제국이 돼서 잔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에스더 왕후를 준비시키셨어요.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그가 준비시킨 왕후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돌리셨어요. 아달월 13일에는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왕의 명령으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조서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해서 유다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을 걷어내셨어요. 유다인들은 그 복수의 칼날을 합법적으로 겨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원수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인 하만도 이들에게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어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49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저 사람만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잘 되고 평안하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